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입니다.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이라 한 것은 뒤에 나올 모세의 노래에서 밝혀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역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혀 패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사람들이 패하고 반대로 전혀 승리할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란 마지막 일곱 재앙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충만하게 완전하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까닭은 이 일곱 재앙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 4절은 마치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환상 가운데 삽입된 7장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외치는 교회의 승전보입니다. 4장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상징하고 유리바다는 홍해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라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용과 두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입하여 묘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최종적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용과 두 짐승의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nom으로써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이제 어린 양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영적 홍해를 건넌 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는 용과 두 짐승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나라들의 왕이라 함은 세상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로마 황제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라들의 왕이십니다. 5절.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증거의 장막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유지했던 증거의 장막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두 증거판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증거의 장막으로 부연 설명한 것은 마치 십계명 두 증거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암시하듯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암시합니다. 증거의 장막이 열린 것은 일곱 재앙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말합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3대 7중 재앙 중 독특하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고 묘사하는 것은 일곱 대접 재앙은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1장에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제사장의 이미지를 반영했습니다. 세마포는 구약 제사장의 복장이며 그들은 세마포 위에 금띠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7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금 대접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7금 대접은 숫자 7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서 금 대접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종말론적 최후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심판입니다. 이 금대접은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가 최후에 임할 종말론적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현재 핍박과 유혹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7천사의 7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빼곡하게 들어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그 철저함으로 인해 아무도 그분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6번째인과 7번째인 재앙,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는 삽입단락이 끼어들었지만 6번째 대접 재앙과 7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아무런 삽입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접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지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감동이 있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부르는 축제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들의 상황을 따라 판단해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격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합당한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애가를 불러도 곡하지 않는 시대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노래할 이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